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성령의 지혜로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소나기에 붙잡고 있는 모래알과 같이 흩어지겠지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그 가운데 마음을 적셔 주시면 하나님, 물에 적시운 모래가 소나기에 붙잡히는 것 같이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을 마침내 바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제한된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말씀을 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울림이 우리 가슴 속에 정말 두드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가 주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또 듣는 자도 주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마스터스 플랜, 주님이 여러분에게 건네주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나름대로 빈틈없이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라고 강요한 나머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절될 때 하나님, 왜 저의 마스터 플랜을 거절하셨습니까? 물을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주님의 거절에는 이유가 있고 주님의 거절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스터 플랜의 하찮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 제자들의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강하게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능력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 기도가 없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식이 없었고요, 네 번째로는 예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무능,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도 두려워하는 기도 없음, 이미 능력을 받았으나 기도하지 않음으로 능력을 소멸시켜버리는 기도 없음,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누가 더 크냐 서열 정리나 하려고 하는 지식 없음,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그 행위를 금하는 무례한 모습, 예의 없음. 여러분, 도무지 예수님의 정말 그 3년간의 수고가 어떻게 이렇게 헛될 수가 있느냐, 헛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보일 만큼 제자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컨텐츠, 따라가야 되는 커리큘럼의 컨텐츠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5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51절에 보니 예수님은 Master's Plan,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귀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십자가 지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면밀하게 기도 가운데 세밀하게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굳게 결심해야 됩니까? 어떤 때에 여러분은 굳은 결심을 하십니까?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결심하지 않으면 돌아서고 싶은 수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때,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끝없는 수치와 모멸 그리고 사망의 고통을 온몸에 짊어져야 되는, 온 인류의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둔 마음은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를 알 길이 없는 제자들은 지금 저마다의 잔치에 취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풀어져 있는 거예요.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그토록 붙들고 계시는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외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 되는 그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 스페이스만을, 피지컬 스페이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추상적인 단어죠. 여러분, 한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되는 지도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맨 북쪽에 위치한 곳이 북부 갈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역, 초록색 구간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유대와 그리고 크게 보아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세 지역을 예수님은 주된 사역의 무대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출신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경을 두고 갈릴리 주변에, 호수의 주변에 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고요, 또 예루살렘의 명절 때마다 올라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 북쪽에서 남쪽을 꾸준히 오르락 내리락 하셨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라색 지대를 거쳐가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으로 봤는데요, 53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52절 보시면 바로 앞절,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거절한 거예요. 그들의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명절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유월절을 기다리면서 명절로 가고 계십니다.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명절 지키러 가는, 유월절을 지키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 예수님 그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이 사마리아 지역, 아까 그 보라색 지역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자, 말씀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4장 9절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상종도 하지 않는 원수 같은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도요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만났다라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잖아요. 유대로 내려갔다 다시 갈릴리로 가는 그 도중에 사마리아를 만났는데 사마리아에서 만난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화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배경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4장 20절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0절도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자, 여러분, 퍼즐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여러 개 던졌는데 맞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가는데 막았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간격을 만드는, 영적인 간격을 만드는 지금 이슈가 무엇입니까? 예배 처소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를 받으시느냐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정말 무한히 먼 감정적인 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은데 왜 그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주 심각한 분단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듯이요 이스라엘도 분열 왕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 통일 왕국을 잘 통치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각종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을 예고하시느냐?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내가 너가 죽고 나서 다음 왕으로부터는 나라를 갈라서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겠다. 그래서요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지파는 남쪽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유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진 지역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10지파들은 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하고 다른 국가를 세워버리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예배 처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요 이들이 남쪽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북쪽에서 당연히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 북이스라엘 국민들이 예배할 곳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요 남쪽과 북쪽의 감정적인 골이 엄청나게 심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기름을 부었던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국가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냥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혼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혼잡하게 하려는 그들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그 땅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당히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남쪽에서 보기에는 보기 좋은 먹잇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쟤네는 순수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야. 이미 섞였어. 더러워졌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감정적인 거리가 상호의 어떤 감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교만한 것들, 우리도 정죄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항상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우리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먼저 당해서 혼혈이 이루어져 버렸고 너무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행하는 것조차 문제를 삼았던 것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딱 가로막고 여기 지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뿌리 깊은 역사적인 갈등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요,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느니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땅을 지나서 쭉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유독 그 길을 택하지 않은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왜 여기 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를 봤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너무나 가깝지 않습니까?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적대적인 감정이 그 거리를 한도 끝도 없이 늘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가 거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심리적인 거리가 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정서의 흐름을 잘 못 읽어요. 자, 잘 읽어봅시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 두 번째, 온 유대, 남쪽입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인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웠어요. 그 다음은 어느 지역을 언급하세요? 굳이 콕 집어서 사마리아를 언급하십니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하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고요, 너희의 심리적인 거리를 초월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네 익숙한 예루살렘만 그냥 싸고 돌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컴포트 존, 너희의 그 박스를 빠져나와라. 유대까지 복음을 전해라. 아니, 사마리아까지, 너희가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있는 사마리아까지 제발 가줄 수 없겠니? 그들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는지 개라고 불렀어요. 거기까지 제발 가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그 말씀 속에 예루살렘, 아니 유대, 아니 사마리아까지, 아니 땅끝까지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마리아가 있으십니까? 나 이 사람하고는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은데,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은 좀 더러운 것 같아. 뭐 종교적으로 더럽다라고 평가를 했던 사마리아가 아니라, 뭐 잘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뭐 성격이 더러운 것 같아. 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도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편견으로 세워놓는 그 장벽, 그것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그 마음의 거리를 극복하고 초월해서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보자, 사마리아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9장 54절에서 5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를 가려다가 통행이 거부되니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랬을 때 55절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는 장면이 56절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초청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 됐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가다 거절당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애초에 거기를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가서 마주친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겠어요? 너희 거절감을 극복할 수 있겠니? 너희를 거절하고 너희가 베푼 선의를 모욕하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나아갈 수 있겠니? 너희가 종교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가라 하실 때는 편견을 넘어 끝까지 가라. 두 번째, 거절을 넘어 끝까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자들을 다 불살라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또 한 가지 그들이 뛰어넘어야 되는 한 가지 장벽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편견도 뛰어넘어야 되겠고 거절감도 뛰어넘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 죽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슈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뛰어넘어야 되는 또 한 가지 장벽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기 위해서 교만을 극복해야 돼요. 자, 왜 교만일까요? 지금 그 청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54절 누구예요? 여러분,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퍼즐을 좀 맞춰봐야 돼요. 갑자기 또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왜 저런 정신없는 말을 할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갑자기 사람들을 죽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냐고 예수님께 묻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같이 한 호흡으로 읽기 때문에 있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수련회 말씀 전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데, 하나님 누가 참신인지 증명하는 대결을 여기서 펼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너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정말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그 제단에 막 물을 가득 붓고,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지난 수련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건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누가복음에서 언제 등장했습니까? 변화산 사건 때 등장했잖아요. 거기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입니다. 자, 퍼즐을 또 맞춰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날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 예수님 좌우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찼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봤다, 우리가 모세도 봤다, 우리가 영광의 광채로 변하신 예수님도 봤다. 여러분, 그거 조금만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 엘리야 본 사람이야. 아, 내가 엘리야 봤지. 근데 그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기까지 그 우월감과 교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불 좀 내려볼까요? 쟤네 다 죽여버릴까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요한과 야고보.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를 본 그들이 이제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여기서 행해서 저 사람들을 죽일 수 없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영적 체험은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나 예언 들었어. 나 기적 체험했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참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변화산에서 나눈 대화는 십자가였는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다 빠져버리고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다 빠져버리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휘어잡고 기적으로 윽박지르고 위협하는 그런 아이디어만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저렇게 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서 권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엘리야를 봤으니 엘리야의 기적을 행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엘리야의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체험을 하고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교만이 끼어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가르침 받은 내용을 정반대로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산 사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겸손히 십자가를 따라가자, 이렇게 적용했어야 옳은 것인데 그 체험의 강렬한 그것에만 취해서 불을 내려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아까 그 부분의 뒷부분에 이제 달려있는 다른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더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마이너이기 때문에 메이저한 본문에서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이 말을 좀 덜 하신 것에서도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이가 없는 거,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니네 아직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니? 그냥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갈 뿐. 예수님은 더 이상 내가 입 아프게 너네한테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겠냐? 우리는 십자가 지고 섬기고 죽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제자들아. 근데 말해 무엇하겠느냐?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그것을 보기 전까지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 같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깊은 그 한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못 가는 것 같으세요? 왜 끝까지 못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조금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금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 말씀의 가르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제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걔 좀 깨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야고보와 요한의 우를 범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실수를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들이 이렇게 끝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시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이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다 보고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그 사마리아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바라보신 거예요. 그 다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더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와 누굴 보냅니까? 요한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쟤네 다 죽이자라고 했던 그 요한을 오늘 8장 14절에서 교회가 파송하는데 복음 전하라고 파송합니다.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서 쟤네 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그 저주와 교만으로 가득했던 요한이 지금 겸손히 섬기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됐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니까요, 16절 스킵하고 17절에 보니까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였는데 성령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긴 호흡과 마스터스 플랜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나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아무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묵히 따라오고 나니까 이 요한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 겁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주세요, 쟤네 다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이 내리게 해주시고, 저들도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해주세요라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내가 겸손해야지 끝까지 간다 말은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둔하고 고집세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성령님 제 마음 바꿔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편협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만합니다, 저는 거절감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런 제 마음도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이런 저를 통해서도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유순한 마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제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실망하고 그냥 버리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니네 제자로 좀 삼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니네하고 같이 못 가겠어. 그럼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 놓고 그렇게 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절감은 우리가 거쳐야 되는 커리큘럼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를 가다 거절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커리큘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드러낼 때, 우리의 마음의 참을성 없음을 드러낼 때, 우리의 마음의 사랑 없음을 드러낼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처럼 가지 못하는 편견의 땅, 낯설은 그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좀 낯설은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미랄 봉사를 갔습니다. 많이 낯익어졌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낯설었고요, 어제 처음 온 분도 많아가지고 15명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총 저까지 해서, 아내까지 해서 16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낯설은 땅일 텐데 처음 온 그분들도 너무나 속으로는 어색하고 힘든데 이렇게 품으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보였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을 이제 담당하고 계신 최재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이 사역하시면서 힘든 적 없으셨어요? 뭐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뭐 힘든 일이 있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뒷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들다고 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장애우들 앞에서 어떻게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경험하는 그 아픔과 힘듦이 훨씬 더 큰데 내가 어떻게 사치스럽게 여기서 나의 힘듦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에도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근데 저는요, 불평도 못하지만 자랑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어디 좋은 차 샀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저 장애우들, 운전도 못하는 장애우들 앞에서. 제가 어느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을 할래야 자랑이 성립도 안 되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육의 것으로 자랑할 수 없는데 영의 것으로는 자랑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자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 그들도 예수님 가지고 있으니까. 육의 것으로는 불평할 수 없는데, 정말 육의 것으로도 불평할 수 없고 육의 것으로 자랑할 수 없는데 영의 것으로 만족하고 영의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 미랄봉사 오래 했지만요, 최재우 목사님 말씀에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적은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게 약간 자칫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뭐 아무런 그게 없었다, 뭐 감동도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감동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가 정말 낯설은 땅으로 갈 때 그런 은혜를 입는 것 같아요. 내 낯설은 땅,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고 혹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 편에서 뭐 그런 땅으로 갈 때요, 우리의 자랑이 성립하지 않고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여러분 그럴 때 사실은 우리의 온전하고 유일하신 자랑이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자랑할 수 없어서 힘들다, 나는 불평할 수 없어서 힘들다가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 사역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다 저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자기가 가득하게, 십자가 없이 자기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게 없을 수 있어서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축복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은 제가 미리 읽어봤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그 삶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 저 온두라스는 가야 돼요. 가는데 막 땅끝이라고 하는 게 막 지리적으로 저 땅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땅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인데 너무나 마음이 멀어, 그러면 그게 땅끝이죠. 여러분 땅끝이라고 해서 통행을 다 멈추고 상종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에게 거절을 주었다고 해서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욕감 받았죠? 모욕감 받았다고 해서 막 하늘에서 불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만에 그냥 무게를 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넘어, 편견을 넘어, 거절감을 넘어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거절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맞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거절을 그냥 당하신 게 아니라 온몸으로 거절당하셨잖아요. 생명과 존재가 거절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편견의 대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교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종교 지도자인데 네가 와서 뭘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예수님은 편견 없이, 예수님은 거절감을 다 극복하고 우리에게 그냥 정주행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것은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초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끝까지 가자는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끝까지 갈 수 없었던 제자들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도무지 끝까지 가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상상조차 못했던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까지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건너야 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거절감과 우리의 교만을 넘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